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의 물로 채우셔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기도가 한 영혼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기를 원하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합하여지기를 원하고 열방의 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백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보좌를 향하여 함께 예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산주의의 체제 아래에서 교회를 붕괴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곡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이 중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순교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불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불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이 땅에서 거진 일할 되어
때마다 가난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주장들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2시 2부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사 더 많은 젊은 세대들로 채워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알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 2부 예배도 이제 광고가 먼저 진행이 되고 우리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선 쭉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어너인팅 교회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2부는 오후 2시 어린이 예배는 똑같이 오전 11시에 벙커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주보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매주 우리 찬은 간사님의 캘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좀 크고 다음 주부터는 B6 사이즈로 이렇게 저희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종이라서 여러분들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다 모아면 뭐 드리겠다 이런 짓은 안 해요. 예, 근데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잘 모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뽑을 거예요.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뒤에 뭐 일부에 오신 분들이 뭐 대부분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있으면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 뭐 전도든 뭐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버리고만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는 찬은 간사님 캘리가 있어서 이걸 버리고 가도 저는 상관없지만 간사님은 심각한 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지고 오셨으면 챙겨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월 넘치는 밤이 28일 8월 28일 금요일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8월 28일 넘치는 밤에 좀 같이 플로잉 나이트에 오셔서 기도로 여러분들 개인,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어너인팅 교회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컨텐츠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올라가야 뭔가 신이 나서 하는데 아직은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서 어너인팅 교회 TV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시대에 맞춰서 이것들을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 뒤에 가보시면 맨 뒤에 나가실 때 보면 여기 보면 어너인팅 교회 예배 사역자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름, 연락처 쓰시고 아동 사역, 주보 사역, 방송 사역, 찬양 사역, 안내 사역,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로 2개로 나눠지고 공간도 2개다 보니까 많은 일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나눠서 어른 예배 드려질 때 저쪽에서 아동 사역이 진행돼야 되니까 아동 사역, 또 주보 사역, 또 방송 사역. 방송 사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사역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찬양 사역 2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1부에는 좀 오늘 건반 하나 두고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이렇게 썰렁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배 안내 사역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기도 사역들이 펼쳐질 텐데 뭐 당분간은 저 혼자 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도 사역들과 중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한 장씩 가져다가 이제 신청해 주시고 오늘 뭐 이따 제출해 주셔도 되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광고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이제 그게 대표 기도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찬양 끝나고 하는 대표 기도를 이제 청년들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날짜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날짜에 적으시면 돼요. 이건 형식상이에요. 그냥 저희가 자율성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적으시라는 거지, 안 적으면 저희가 임의로 시키니까 임의로 당하기 전에 헌신적 자발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괜찮다. 뭐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예배를 위한 어떤 기도 사역자, 그러니까 대표 기도로 좀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셔츠 세 종류인가요? 세 종류죠. 네 종류요? 네 종류 티셔츠가 저 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사이즈별로 가격대도 다 다르거든요. 가셔서 여러분 이름 적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반팔 티셔츠인데 뭐 어노인팅 그리고 기름 부으심, 심령이 가난한 예배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티셔츠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8월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티셔츠를 신청을 하시라고 지금 장마도 안 끝나고 여름이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여름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이 티셔츠는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사역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복장 같은 거 너무 신경 쓰기가 힘들거든요. 청소년 청년 사역들 다닐 때 그때 이렇게 어노인팅 또는 기름 부으심, 심령이 가난한 예배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신청하신 대로 들어가서 이거는 많아진다고 좀 더 싸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수량들을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다 됐나요? 오늘 이따 끝나고 좀 기도가 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빌드업을 이제 하셔야 될 분들은 여기서 모임은 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카페로 가셔서 오시는 대로 좀 기다리셨다가 모이시면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혹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하던 가운데 제가 이제 앞에서 한 10분 정도 이상 기도를 할 텐데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1부 때도 몇 분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서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예배가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2부 예배에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비도 오고 또 이게 헷갈리니까 아예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 다음 주는 다 연락해서 우리 청년들만 다 모아도 여기 웬만큼 차니까 좀 그렇게 좀 더 힘 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3장 7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3장 7절입니다. 2장 끝과 3장 초반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3장 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언제나 그때뿐. 언제나 그때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몽까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셨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은 지난 시간 봤듯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냥 위대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나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지, 아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식민지 아래 있는 그가 뭐가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게 제가 꿈을 해몽할게요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겠냐면, 아니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에서 끌려온 저 청년 하나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짓밟힐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자,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될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가슴이 터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음성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이 멸망당할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민을 알아보시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 한 거예요?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전했어요. 어떻게든 이 민족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33장 2절 3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없지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누구도 몰라. 지금 표정이 누구도 몰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는 중학교 때 외운 말씀이에요. 중학교 때.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외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냐면, 야 예레미야, 너 애달아 하지 마. 이 일을 행하는 건 나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어 성취하는 것도 나야. 그런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우리가 좀 아까 본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멸망당할 거야. 왜? 죄악을 범했으니까. 그런데 멸망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다시 고쳐서 치료해서 낫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거야.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 이름을 날리게 하는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나타나요. 에스라 1장 2절 가볼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뒤에 성취가 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진 이 사이에 적어도 70년의 간극이 있고 이 간극 사이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멸절당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지금 고난, 환난,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 환난, 역경 속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아멘?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통로로서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멸절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에스더서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유다 사람들이 멸절당해야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지키시잖아요. 왜? 그들이 착해서? 에스더가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그 민족은 멸절당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한국의 교회들이 흔들릴 수 있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처절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멸실당하는 것 같은 그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미래를 향한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위하여 쓰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꿈 해몽. 그러니까 꿈은 근데 문제가 있어. 요셉의 꿈과 다니엘의 꿈을 헷갈려. 뭐 그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꿈 해몽 떠오르죠. 그리고 뭐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개잖아요. 근데 또 이게 헷갈려. 풀무불에 다니엘이 들어갔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지 함께 들어갔는지 사자굴은 도대체 누가 들어갔는지 헷갈려요. 뭐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사건들보다 뒤에 나오는 어떤 묵시적 예언이 더 중요한데 묵시적 예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사건 세 개만 다루는 경향이 커요. 저희는 끝까지 가겠죠. 그러면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관점이 아니라 다니엘과 우리는 안 닮았어요. 우리랑 너무나도 닮아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초점을 좀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2장에서 그 모든 꿈의 해몽의 어떤 일들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내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참 믿음 좋은 표현 같지 않아요? 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며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행하고 있는 많은 권력들 있잖아요. 현재적 권력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누구인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행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면 뭐요? 그분의 권능 앞에 겸손했겠죠.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권력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권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역으로 담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 때때로 그 사람들의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히 오만하게 믿음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꿈 해몽의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바벨론의 온갖 우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높여 관직을 주고 다스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49절 보면 뭐요? 그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여러 고을을 주고 지방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직책을 맡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180도 변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분명히 2장에서 신상이 있잖아요. 그 신상이 어땠어요? 머리는 금이요, 정말로 가슴은 은이요, 허벅지는 동이요. 그 밑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이 돌에 의하여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보고 나서도 그가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까요? 여러분들 진짜 인간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지 느부갓네살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하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남유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멸망당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결국 끝끝내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셨나요? 우리는 단지 은혜 받는 그 순간 그때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감동은 다 사라지고 본래 나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2절 3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기의 신상을 만든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또 자랑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놔요. 자신이 세운 업적을 한번 보라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한 절대 군주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왕이 이런 행동을 왜 할까요? 바로 공포 정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대한 금 신상을 바라보면서 왕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불교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대구인가 부산을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한쪽 편에 그 팔봉산인가 거기 뭐 거대한 부처님이 서 계세요. 누워 계시나? 서 계신가? 앉아 있나? 하여튼 예. 그냥 고속도로에서도 보인다니까요. 예. 제가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중보해요. 좀 바람 불어서 넘어지게 해달라고. 뭐 드러내는 거예요. 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산꼭대기에다 그렇게 세우면 어떨까요? 난리치죠. 지자체에서 당장 거두라고. 근데 그건 문화재래. 그리고 보존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요, 엄청나게 큰 부처님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게 뭐예요? 공포 정치라니까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 광장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아주 커다랗게 서 있지 않나요? 중국 모태동,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동상들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왜요? 두려워하라고. 자신이 가장 크고 높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식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뭐요? 자신이 처형당한 죽은 흔적이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표식으로 남기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표식을 주셨는데 그 표식은 왕의 표시가 아니에요. 드러내고 자랑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건 뭐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군주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왕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 정치이고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북한을 장악했을 때 했던 첫 번째 악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형 김정남을 독살하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곡사포로 쏴서 죽이잖아요. 이 곡사포라는 게 뭐냐면 헬기를 격추하는 데 쓰는 대공포예요. 그냥 총 한 방으로도 사람이 죽는데 그게 아니라 헬기를 격추하는 곡사포로 쏴서 죽여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탄환이 커서요, 맞는 그 순간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근데 그 옆에서 뭐 했다고요? 자신의 고모부가 그 더러운 살점이 땅에 떨어지는 게 싫다고 화염 방사기로 그 날아가는 살점을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공포 정치예요. 내가 가장 강하다고, 내 힘이 이렇게 크다고.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꿈조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몽해달라고 하고,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가장 크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꿈이 해몽되어졌을 때 다니엘에게,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해, 니네 하나님 위대해,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있고 높다라고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장면을 연출하며 그걸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간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예요. 4절, 5절, 6절, 7절 볼까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니,
이제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국민들을 협박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권력을 타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신진의 세력들이 매 세대마다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그들이여 정권을 잡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더 강력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무슨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는 성공할까?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스스로 그 악함과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독교 계에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나라에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뭐 순복음,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단이 있어요. 야, 이런 교단들 너무 많은 거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교단을 없애야 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 교단을 없애야 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교단을 만들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교단을 없애야 돼라는 걸 주장하면서 결국 교단을 만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라니까요.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은 왜 일어나냐면 루이 16세가요 엄청난 폭정을 해요. 그리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니까 이 왕비가 아주 끔찍한 살인들을 끊임없이 저지르죠. 예. 그리고 이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때 로베르스피에르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자코뱅당이 결국 루이 16세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요. 사람들은 기대해요. 아, 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지 않을까. 국민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들은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폭정을 시작해요. 이거 역사예요. 폭정. 아까 제가 공포정치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인류 역사상 공포정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들 때문에 공포정치가 나온 거예요. 이 로베르스피에르와 그리고 자코뱅당이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공포정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만 명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무려 15,000명을 단두대에서 처형해 버려요. 끔찍하죠. 부패한 왕권을 심판하겠다고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외치고 결국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자 자신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끔찍한 공포 정치를 펼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누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별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딱 똑같은 느부갓네살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로베르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들의 정치적 생각과 이들의 정치적 방향성을 배워야 된다고 외치면서 새로운 이론을 하나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르크스고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반드시 공포 정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분의 등장부터 범상치 않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꿈꾸지 않으세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도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그를 추대하려고 하는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사라져 동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휘두르는 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게 왕이야. 아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마. 그건 가짜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에 불과해. 진짜 왕은 그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게 왕이야.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디셨고 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긍휼히 여기는데 집중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을 때 그 경험을 누릴 때 단 한 번 왕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넘겨줘 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 순간 아니 영원히 우리 삶의 주인됨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 영접해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 순간 내가 청소년기 때 은혜 받았던 그 순간 내가 수련에 끌려가서 둘째 날 밤에 그 분위기 잡고 기도할 때 막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순간 그 한 번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나라는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는 신상을 자랑해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랑해요. 나를 경배하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칭찬을 받지만 우리 대부분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해요. 수군거려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결국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죄는 형태로 나오는 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죄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게 왜 죄냐? 왜일까요?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죄들이 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 그 순간만 잠깐 죽은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나가서 종교생활을 옹호하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무슨 종교생활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르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교훈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지 마요. 이걸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때뿐만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느부갓네살을 죽입시다. 네, 느부갓네살을 죽여야 돼요. 네.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할까요? 네. 일부 예배는 이 찬양을 8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분은 안 그럴 거예요. 네. 네, 오늘 좀 이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걸 기대하고 그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왕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깊이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삽질 몇 번 했다고 땅을 몇십 미터 파고 내려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깊이는 때로는 기도의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너무 짧게 기도하지 말고 누가 억지로 기도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 삶의 느부갓네살인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에 주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레벨라 야레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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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발라 야라바라 아발라야 칼로아 칼라 야라발라 야라발라 야라바라 슈에레벨라바라 하나라발라